이 사람마다 생각이 다 있는데요. 믿음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불신의 생각에는 악한 영이 역사를 해요. 그러니까 생각이 참 중요해요. 믿음의 사람도 살면서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믿음의 사람도 문제를 겪을 수 있지만 믿음의 사람이 다른 것은 뭐냐?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고. 아멘. 문제가 생길 때마다 믿음으로 일어나가고 기도로 풀어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좀 시원찮아 보여도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의 생각이 주님 기뻐하시고 주님 축복하실 만한 믿음의 생각으로 날마다 바꿔지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온전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온전이라는 말을 우리 완전이라는 말로 오해하기 쉬운데 완전이라는 말보다는 성숙이라는 말로 생각을 하면 더 맞을 것 같아요. 온전한 믿음은 완전한 믿음이 아니라 성숙해지는 믿음이다.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숙해지고 온전해지기를 축원합니다.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그랬어요. 우리 남남이에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남이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인데 왜 우리를 형제들아 그렇게 부르느냐? 한 예수님,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기에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까지 같이 갈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는 형편상 서로 헤어질 수도 있고 다른 교회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까지 같이 갈 사람이에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우리는 천국까지 같이 갈 사이입니다. 아멘. 여기 형제들아 그러면서 기차에 비방하지 말라. 서로 비방하지 말고 살아. 그런 이야기입니다. 비방한다는 단어가 카탈랄레요. 이 단어가 언제 많이 쓰이는 단어냐면 그 사람 앞에서 비방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비방할 때 주로 많이 쓰는 단어예요. 사실 있을 때 안 좋은 말 하는 것도 상처가 되지만 없을 때 안 좋은 말 하면 더 상처가 되고 더 안 좋다는 이야기예요. 시편 101편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웃을 앞에서 그냥 싸우고 대판하는 것보다 극기하는 자를 헐뜯고 모함하고 은근히 그 사람을 끌어내리는 사람을 내가 변할 것이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했어요. 사람이 사는 동안요 다른 사람이 미처 알지 못하는 형편이 많습니다. 한 젊은이가 어린아이를 안고 야간 열차에 타는데 애가 막 밤에 빽빽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야간 열차에 사람들이 좀 쉬를 쉬고 가고 좀 자려고 하던 사람들이 짜증이 나고 화를 내고 그래요. 어디나 성질 급한 사람 있잖아요. 아기를 낳는 그 젊은 청년에게 아니 애기를 데리고 다니면 엄마가 데리고 다녀야지 왜 남자가 애기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빽빽 울리느냐? 다른 사람에게 왜 피해를 주느냐? 그렇게 책망을 했어요. 그런데 젊은이가 일어나서 정중하게 사과를 합니다. 정말 죄송하다고. 피곤하신데 내가 울어서 죄송하다고. 아이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다녀야 되는 건 저도 알지만 아이 엄마가 죽어서 지금 장례를 치르러 갑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라는 거예요. 조용히 자야 될 시간에 아기가 운다고 시끄럽다고 책망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는 형편을 알았다고 한다면 꾸짖을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람과 같은 입장에 서보지 않았거든 그 사람을 비난하지 말라. 같이 한번 할까요? 내가 모르는 형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때는 한마디 말이 오랫동안 가슴에 상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밝게 살아갈 인생이 한마디 말 때문에 평생을 정신적인 상처로 마음의 응어리로 안고 살 수 있다는 거죠. 충격받은 말 한마디가요, 그 때문에 정신질환의 고통을 겪는 사람이 많다 그래요. 정신분석학자에 의하면. 그래서 옛말에 천사람의 손가락질 받으면 병 없이도 죽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손가락질 하는데 왜 죽어요? 병이 없는데. 그런데 그만큼 비난이 무섭다는 그런 의미겠죠.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한 형제다, 한 자매다, 이것을 잊지 않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11절 다시 한번 보면은요, 형제를 비난하는 사람은 율법을 비방하는 거다.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에게는 알게 모르게 이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기보다는 자꾸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말씀이 효도하라. 그러면 내가 부모님께 이 불효한 건 없는지,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은 없는지, 이걸 돌아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효도하라 그러면 누굴 먼저 봐요? 아들이나 며느리부터 먼저 봐요. 저것들이 제대로 듣고 있는 거예요. 저것들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기 쉽더라는 거예요. 부부간에 서로 세워주고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말씀이 그러면 내가 아내에게, 내가 남편에게 상처 준 일이 없느냐, 내가 얼마나 많이 아껴주고 사랑해, 이걸 돌아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구부터 봐요? 남편부터 봐요. 듣고 있는 거예요? 푹 찌르면서 듣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면 그것 때문에 다툼이 됩니다. 너 오늘 제대로 들으면 누구에게 적용해야 돼요? 나 자신에게. 말씀은 늘 상대방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적용하고 실천하고 행할 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식구들뿐만이 아니고요, 성도들 간에도 그럴 수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김집사가 들어야 될 말씀이네, 이거 저 사람에게 하는 말이네, 그럴 수 있더라는 거예요.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늘 나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은요,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판단할 만한 그런 권한을 안 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을 넘보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 모두가 당당하게 율법을 들이대면서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럴 때 양심의 가책이 돼서 다 하나씩 하나씩 돌아갔어요. 다 돌아갔을 때 뭐라 그랬냐, 예수님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의 13절 내용이 뭐냐면, 어떤 젊은이가 야, 여기는 오래지 않아서 개발될 지역이 틀림없다, 그곳에 자리를 잡고 장사해서 내가 많은 돈을 한번 벌어봐야지, 그런 것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사람이 꿈을 갖고 살아야죠. 이건 좋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인생이 별거 아니에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요. 그러니까 되는 대로 살아,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사람은 내일 일을 모르고 살기에 정말 큰 기대를 안고 시작한 장사가 손해를 볼 수도 있고,
교통사고 날 줄 알았으면 그날 차를 안 가지고 나갔겠죠. 도둑이 올 줄 알았으면 잠을 안 자고라도 지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은 내일 일을 다음 일을 모르고 살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완벽하게 계획하고 빈틈없이 준비를 해도 우리의 앞날은 모르는 겁니다. 잘 계획하고 준비하는 게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잘 계획하고 준비를 잘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있다. 이걸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손이 도와주셔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큰손이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내가 몸부림을 쳐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내일의 생사도 모르는데 내가 주님처럼 살지 말라. 그런 교훈입니다. 어떤 분이 화를 다스리는 법이란 제목으로 글을 하나 올렸어요. 글이 참 재미있어요. 어떤 남자가 다른 사람과 다투거나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자기 집 그리고 자기 밭 주변을 이렇게 돌아요. 그러면서 화를 삭히고 들어가고,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이 또 밭을 돌고 있네, 집을 돌고 있네, 저 사람이 누구하고 다투거나 또 화가 났구만 알 정도로 늘 그랬어요. 그런데 왜 밭을 도느냐고 집 주변을 도느냐고 물어봐도 이 남자가 대답을 안 해요. 나이가 들어가고 이제 노인이 되어서 큰 부자가 됐어요. 밭도 늘어나고 집도 커지고 이제 땅이 많아졌어요. 그런데도 화가 나면 그 넓은 땅을 돌기가 힘드는데도 그 땅을 돌면서 화를 삭히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그 이유를 말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손자가 하루는 물어봐요. 원래 손자에게 할머니나 할아버지는 약자잖아요. 대답을 해줍니다.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내가 다른 사람들과 다투거나 화가 나면 내 땅 주변을 돌면서 내 땅이 이렇게 좁은데 내가 주변 사람들과 다툴 그런 역량이 어디 있냐. 그렇게 마음 다짐하고 다시 일에 매진한다는 거예요. 일 열심히 일한다는 거예요. 내 땅이 이렇게 좁은데 그러면서. 그러면 왜 부자가 되고 땅이 넓어져서 돌기도 힘드는데 그 땅을 또 돕니까? 물어봤더니 나이가 들어 부자가 된 다음에는, 넓은 땅을 가진 다음에는 내가 이렇게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데 어때야 좁게 이웃과 다투며 살 게 뭐 있느냐? 그러면서 화를 삭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해주느냐면 가난하든지 넉넉하든지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느냐, 여기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넉넉하면 넉넉한 대로 내 마음을 잘 다스려 나갈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사는 동안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에 자만하지 말아야 돼요. 조금 성공하고 지금 좀 앞섰다고 자만하면 반드시 넘어질 일이 생겨요. 여러분 건강 자랑하지 마세요. 대부분 한 방에 가는 분들 보면, 죄송합니다 표현이, 멀쩡하게 건강하다 나 병원에도 한 번 안 가 이런 분들이 한 번 넘어지면 못 일어납니다. 오히려 병원 자주 다니면서 점검 받고 약 먹고 이런 분들이 더 오래 살아요. 보면 갑자기 병이 악화돼서 죽는 사람들 보면 평소에 건강 자신해서 병원에 안 가던 분들이에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 하리라. 헛된 거 붙들고 어리석은 길 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지난날을 도와주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 앞날을, 우리 자녀를, 우리 가정을 꼭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알아요. 알기만 할 뿐 행치 않는다. 실천하지 않는다는 말이잖아요. 많이 아는데 실천하지 않고 사는 것은 죄다. 차라리 몰라서 못했으면 그게 더 낫다는 얘기죠. 주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실 때, 행할 만한 능력을 주실 때 미루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할 수 있을 때 실천하고 행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생활의 결단도 내일로 미루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거리라면 내일로 미루지 말아야 돼요. 누군가 해야 될 일이라면 내가 하고, 어차피 내가 해야 될 일이라면 미루지 말고 하고,
내가 할 일이라면 기쁨으로 감당하는 앞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마을에 두 형제가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심한 알코올 중독이에요. 아버지는 매일같이 술 마시고 정신을 못 차리고 살고,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에게 늘 욕을 퍼붓고 살고, 그런 환경 속에서 두 아들이 자라게 됩니다. 20년이 지나고 두 형제는요, 장성한 어른이 됐는데, 큰아들은 의과대학의 저명한 교수가 되어서 금주운동에 앞장서고, 작은 아들은 아버지와 똑같이 병원이나 들락거리는 술주정뱅이가 됩니다. 두 사람에게 왜 그렇게 되었느냐고 물어보니까 술주정뱅이 아버지 때문에. 두 사람이 똑같이 술주정뱅이 아버지 때문에 금주의 앞장서는 의사가 된 사람도 있고, 술주정뱅이 아버지 때문에 자기도 똑같은 길을 가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에서도 그 마음의 생각에 따라 앞날은 달라지는 겁니다. 환경보다 중요한 게 마음의 생각이고요, 믿음이에요. 생각 따라, 마음 따라 그 앞날은 달라지는 것이고, 역사는 달라지는 거예요. 당장에 아픔이 있어요. 당장에 손해가 있어요. 고통스러워도 결단하면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주님이 감당할 만한 힘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길지 않은 인생 우리 주님 바라보며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환경을 이기고 장애물을 넘어 힘있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무더위 가운데 지친 몸 이끌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가정마다 이런 승리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힘들어도 오늘 하고, 아멘. 옆에 분에게 같이 합니다. 오늘 하겠습니다. 오늘 합시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을 내어서 승리의 길, 은혜의 길, 축복의 길, 우리 가정에 좋은 것으로 남겨줄 만한 그런 길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